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어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 가을에 꼭 맞는 찬송 같습니다. 좋은 찬송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성가대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함으로 비로소 온전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몸도 성장해야 되고 마음도 성장해야 되고 지식도 성장해야 됩니다. 몸의 장기 하나만 성장을 못해도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해야 자신의 나이와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일이 주어지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도 똑같이 신앙 성장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을 지키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경지에 이른 신앙의 수준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은 그리스도인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장을 해서 사람의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의 방언을 말하는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되는 분량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쓰는 모든 언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때에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그 설교가 들렸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언어는 지식입니다. 농부들은 그 말을 들으면 농사에 관한 말을 합니다. 기술자들은 그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자들의 말, 종교인들의 말, 어른들의 말, 어린아이들의 말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갖기 전에는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말은 지식입니다. 두 번째, 말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도 없고 함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살아가는 그들과 말이 잘 통하십니까? 그들의 말이 잘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들과 대화가 가능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않으면 두 가지 말을 할 수 없고 세 가지 언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 성장하면 두 가지 말도 할 수 있고 세 가지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 말, 자신의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장을 거듭해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끼리, 그리고 교회 와서 교제하는 성도끼리 말이 통하는 소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말이 들리십니까? 남편들? 아내가 뭐라고 하는데 그 말이 들리느냐? 아내들, 남편이 말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들리십니까?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는데 들리시느냐? 이해가 되느냐? 소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말이 통하는, 누구와 만나도 말이 통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고 성장해서 누구의 말도 들리고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해도 소통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서 해야 되는 말, 사람의 방언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는
하늘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해주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소식을 하나님께 전해주는 것이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존재, 이 신비한 존재를 우리는 천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땅에 살면서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압니다.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을 돕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원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천사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소식을 알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이 세상의 문제와 고통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이건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사람들의 말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정말 사도 바울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언의 능력과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예언할 수 있는 능력과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역대하 9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왕 솔로몬을 최고의 지혜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부 베드로도 평생을 성경 공부에 바친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마침내 영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면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세상에 자칭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생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간 사람들이 실패하고 감옥 가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 미래를 알 수 있고, 그를 따라가면 그곳에는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고 성장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했는데 평생을 공부에 바친 학자들이 감히 반박하지 못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미래를 내다보고 성공하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람의 능력은 그가 믿는 대로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한계입니다. 되겠다 그러면 사람은 거기까지 갑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 나도 끝났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다 늦은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년 뒤에 세상에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
날아야 되겠다, 날 수 있다, 수도 없는 도전 끝에 마침내 날랐습니다. 그때 만든 비행기의 원리가 지금 원리 똑같답니다. 그들이 만약에 야 이건 날 수 없어 라고 믿음을 포기했으면 비행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능력의 한계이고 꿈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이기고 죽음도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내가 할 수 있다 믿으면 사람은 거기까지 해냅니다. 여기가 끝이다 그러면 사람의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의 모든 믿음이 끝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홍해도 가릅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립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성장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보시니까 안 되겠는 겁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 안 된다, 우리 자식 안 된다, 저 사람 전도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나, 거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어서 세상에 없는 역사,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장해서 산이라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구제와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에 이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정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마지막에 자신의 몸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헌신, 누가 하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성장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의 수준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모으고 모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서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가치인가? 아니다. 그곳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만큼 내어놓았느냐, 어디까지 내어놓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최고의 사람으로. 너한테는 내가 어떤 복을 주어도 내가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구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재물을 예수님께 내놓음으로써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아라. 내어놓을 때
그가 쌓고 쌓을 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쌓은 것을 내어놓을 때 그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비극은 좀 더 가지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곳에는 함께 살 수 없는 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내 몸이라도 내어놓는다. 이 구제와 헌신의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 세상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성장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끝 목표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마지막에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사람, 이것이 성장의 끝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다면, 내 일생을 바쳐서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모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할 건가? 모아놓고 올라가서 끝날 건가? 그 높은 자리에서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구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성장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입니다. 8절부터 13절, 여러분 성경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세상에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들과 말할 수 있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배우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구제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말고.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성장하고 성장해서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갑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한 번 연설에 젊은이들은 기꺼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 연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소망을 갖게 한 겁니다. 그 연설을 들어보면 정말 피가 끓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후회 없이 전선에 나가 죽는, 세상에는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누구보다 뛰어난 업적을 쌓은 우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성취를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그 능력과 그 힘을, 그 많은 것을 어디에 쓰느냐.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성취를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니 그들이 만들어가는 가정,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많은 돈과 그 높은 지위를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자식들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자기가 세운 뜻을 따라서 자식들이 따라오기를 바라는가? 세상에는 정말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그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이룬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쓰느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그것을 가지고, 그 성취를 가지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쓴다면 그것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장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마침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구제와 온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의 경지에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더하라. 자신의 성장으로 이룬 성취를 가지고 나의 이득과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몸까지 죄인을 위해서 내놓았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것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면, 그렇게 쓰면 그들이 만들어가는 것은 천국이다. 가정도 천국이고 세상도 천국이고 교회도 천국이다. 오늘 4주년 봉헌 기념
해서 잔치를 합니다. 교회를 지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을 해서 뭐를 할 것이냐.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더 커져 뭐를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뜻을 위해서 쓰면 그곳은 지옥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내 능력과 내가 이룬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일을 할 때 그곳은 천국이고, 내가 만든 천국에서 나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40 먹은 사람이 20살짜리밖에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됐는데, 어머니가 됐는데, 사장님이 됐는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됐는데 마음은 크지 않고 지식은 크지 않고 생각이 크지 않았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언제까지 성장하느냐?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정점이어야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고 내가 만드는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사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쌓으세요. 많이 아세요. 높이 올라가세요. 그곳에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세요. 그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만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장의 은혜와 마지막에 사랑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영생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